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누가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생명을 떠났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생명을 떠난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거잖아요. 죄에 빠졌다고 말이죠.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상태라고.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스스로 영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살리려고, 그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오셔서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으나 예수님은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하셨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얼굴에 모기가 달라붙어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모기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모기라는 피조물인 우리 얼굴에 이렇게 또는 몸에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달라붙었다. 그때 우리는 그 모기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모기 뺨아대기를 하나 쳐버리죠. 모기 뺨을 팍 쳐버리는 거지. 모기가 현장에서 즉사해버리죠. 피조물인 우리들이, 피조물인 모기 새끼가 달라붙어도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물주라니까, 조물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고초를 당하셨다니까. 그런데도 잠잠히 계셨다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도 욕하는 자들이 많죠. 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 전해주는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기까지 하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서 가르쳐주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법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그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이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란 말이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감사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야만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어. 율법이 600개가 넘는데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 하나만 지키면 된다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왜 율법을 주셨느냐? 믿음의 법을 찾아 들어오게끔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법의 그림자냐? 믿음의 법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그림자 법을 통해서 실상의 법을 찾아 들어오게끔 해주려고 그 율법, 그 그림자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제 그것은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양이 이제 피를 흘린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인간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양이 피를 흘렸는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양은 무엇의 그림자냐? 참 어린 양이신 예수의 그림자인 거죠. 그 짐승 양들은
참 어린 양이신 예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참 실상의 어린 양을 찾아 들어오게끔 해 주려고 짐승 양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던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놨어요.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면 죽은 상태거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저 태양, 햇빛을 보면서도 우리는 바로 그냥 곧바로 참빛이신 예수를 바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이 꽃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을 보면서 실상의 꽃을 보게 되잖아요. 실상의 꽃, 예수. 여러분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밥, 쌀. 그 쌀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 영혼의 쌀, 우리 영혼의 밥을 바로 바라보잖아요. 예수. 배추김치를 보면서도 참 배추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 사과를 먹으면서도 우리 영혼의 참 사과,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밥을 먹든지 반찬을 먹든지 과일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을 통해서도 그 그림자들을 통해서도 실상을 탁 들여다보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인 나는 새 눈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새 눈. 이 영생을 얻은 자는 영적인 눈도 이렇게 열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만물이 전부 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언제 사람의 눈이 까막눈이 돼버렸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 때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던 거야. 눈도 까막눈이 돼버리게 한 사건이니까. 눈만 까막눈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렸다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 이미 오래전에 아담 시대 때 이미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경제 문제도 만나게 됐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됐고 사는 동안 부부 싸움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된 거고 지금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이 저주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시간표에 따라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죽음 문제도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맨 처음 사람 아담에 의해서 이미 터져버렸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은 메시아를,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 그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거든. 그게 구세주라고 칭하는, 메시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만 알아서는 안 되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모든 문제에 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려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를 흘리시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죄에서 구원했다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발 나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알아야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죠.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거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믿음은 결국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결국 무엇을 받은 거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그걸 자기가 받은 거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버렸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어버렸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딱 이거 하나면 돼.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왜냐하면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 주어졌어요.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 달라요. 숫자도 다릅니다. 율법은 613개예요. 믿음의 법은 딱 하나예요. 율법은 너무 많아서도 지킬 수 없지만,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믿음의 법은 딱 하나고 지키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딱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잖아.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동안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잖아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 마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안 되면 말로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게 돼요.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의 법 이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었던 것이 완전 엉터리였던 것을 알고 엉터리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몰랐다면 나는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고 살았을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법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법이 오늘날에 나를 이렇게 되게 해준 거예요. 믿음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생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생.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뭐가 작동이 된 거예요? 믿음이 작동이 된 거죠. 믿음과 함께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로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믿음과 동시에 무엇이 같이 온 거예요? 영생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진짜 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내가 진짜 나인 거죠. 예.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겉모습, 겉사람이 죽지 않아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교회로 온 거라고 예배드리러. 예.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여러분 옷을 다 벗어 던지면 알몸이 되죠. 알몸 상태가 되잖아요. 그 알몸에다가 우리가 지금 뭘 걸쳤습니까? 옷을 걸쳤죠. 그러니까 이 옷이 무엇과 함께 지금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알몸과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난데 그 나는 눈에 안 보여. 이것은 자기와 하나님밖에 몰라. 그 내가 진짜 난데 겉모습, 겉사람이 아직 안 죽어가지고 그게 같이 이 교회로 온 거라고. 같이. 그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겉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래?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지 못하네? 이렇게 막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미워하는 거죠. 즉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요. 그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건방진 거거든요. 예.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그게. 지가 재판장이라 하나님인 거죠.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그게.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들의 실수나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보일 때 그렇게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나쁜 놈, 더러운 놈 그렇게 욕을 하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즉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상태, 또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죠. 그런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인 상태로 그냥 육신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후회를 하겠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시간, 그 세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와, 이게 엄청난 말씀이구나. 와, 믿음의 법? 진짜 엄청난 법이네, 이게. 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면 좋은데, 기어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인간들이 있거든.
우리가 여기 좀 전해주려고 그러면 성질부터 먼저 내는 인간들도 많아. 특히 집안 식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체면상 들어주기라도 하고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 세상 사람들은 안면상. 그런데 집안 식구들은 이걸 전해주면 욕부터 먼저 해. 아예 그냥 들으려 하지 않고 듣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집안 식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영생이 무엇과 함께 온 거라고요? 믿음과 함께 온 거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과 동시에 영생도 같이 온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뒤에 이 생명이 그랬죠.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뭐라고? 영생이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도 들어있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 20가지도 그 안에 들어있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뿐만 아니고 찬송가 96장 20가지도 들어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들어있고 엄청난 거지. 그럼 영생을 얻었다. 영생 한 개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 겉에게 했으니까 이제 자기 것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 전부 다 자기 것이 된 거지.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예수. 자,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되게 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것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되는 방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 앞에는 자기 생각 들이대면 안 돼. 자기 자존심 들이대면 안 돼.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죠.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대학들 10개를 나와도 이런 사람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세상 공부를 해도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율법을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지켜도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지. 오늘 이재명 씨가 서울대 병원에서 오늘 퇴원했거든요. 올 초에 1월 2일 날 이재명 씨가 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걸어 나오는 중이었는데 어떤 괴한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괴한이 검을 가지고 이재명 씨 목을 찔러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뉴스 다 보셨죠? 네. 부산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로 다시 이송이 됐잖아요. 거기서 수술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오늘 이제 퇴원을 하시면서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보면서 세상 사람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까 영상 여러분 보셨을 때 그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국민 여러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퇴원해서 처음 내뱉은 말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말을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렇다. 세상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 것, 그 국민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해 줌으로 살아났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나서서 나의 남은 인생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렇게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국민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기도로, 국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국민의 그 의사 소방 보세요. 소방관, 경찰,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손길들을 거쳤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런 역할들을 안 했지만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나 병원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응급처치도 하고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막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저렇게 살아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영원하지는 못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생명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 세상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 다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영원하지 못한 일도 저렇게 다짐을 하고 나섰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한 일이잖아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저 인간들, 저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려주는 일, 저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법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서 살려주는 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들도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영원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해요. 남은 인생을 다 던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시고 남은 인생은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거 다 없어질 거거든요. 이 몸도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남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젊었다고 몇십 년 갈 것 같지만 그 전에 남은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생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 지금 죽다가 살아났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젠가는 끝나요. 영생은 아니거든요. 그 육신의 생명 살려준 것에도 감사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다 던져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삐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모두 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죽다가 살아나서 국민들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남은 인생은 국민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그 일을 해나갈 참빛교회 성도들 하나님 많이 바삐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믿음의 법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 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 이 법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